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도 그릇이다. 진짜입니까?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 아하, 아주 세네요. 여러분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물론 지금 금그릇, 은그릇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무도 있고요, 또 노수로 된 것도 있고요, 뭐 돌로도 만들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무슨 이 도자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집, 그런 것만, 도구, 그릇,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담는 그릇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담는 그릇이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이 여러분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지만 그 집은 여러분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이구, 뒤에 하셨어요. 그건 교회요, 좋은 말로 표현해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질 때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 그렇게도 말하고 교회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아멘. 우리 집. 누구 집? 조금 더 가까이. 누구 집? 내 집. 예, 그렇죠. 내가 사는 집이니까 내 집이지요. 뭐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집에 있는 것 당연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물에 대한 애정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에 대한 생각이 깊이 좀 들어오면 내가 내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교회 건물에 대하여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제가 볼 때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해요. 물론 이제 저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어디 그 조금이라도 흠집 난 거 닦고 그거 고치고 그러느라고 저는 온통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다? 아들로서 일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으로 일하랍니까? 아들로 일하랍니까? 아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종은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상속받을 거니까, 상속자가 되어질 거니까 자신감 있게 우리 집, 내 집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 건물에 대한 자긍심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곳이 집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다른 말로 조금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아주 큰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비행기도 집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비행기 집을 가리켜서 경납고 그럽니다.
그 경납고는 어떻게 되냐면 큰 비행기가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겨울에 따뜻하기도 하고 또 조금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 경납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천에 가면 그 비행장이 얼마나 큰지 세계적인 비행장이지요. 근데 그 비행기들이 와서 손님을 태우는 그러한 자리 말고 비행기들이 저 멀리가 있는 쪽에도 있는데 거기 보면 쬐끄맣게 보여요, 집들이. 근데 그 집은 비행기들이 들어가서 수리도 하고 뭐 거기에서 뭐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요. 경납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것을 담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담을 수도 있고 움직이는 것을 담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생물 그러지요. 생명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이 없는 것을 담을 수도 있어요. 너무 쉽죠? 그렇죠?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은 사람 사는 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안 사는 데도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토굴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지금 살아요, 못 살아요? 왜 고개 흔들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토굴에서 살라니요.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움막이라도 짓고 살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짐승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자기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통나무 속에 굴 파고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간이 어딘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각자 흩어져서 살던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러니 이곳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나만 들어와서 살면 조금 재미가 없어요. 맨날 나 혼자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나 혼자서 살고 그러면 이보다 재미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요즘은 혼자 사는 집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1인 가구 또는 1인 세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 혼자 살아요. 그런데 혼자 사니까 들어가도 아무도 없지 나가도 반겨주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하다못해 집에서 들어가면 누구라도 날 반겨주길 바라서 뭐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반려견이다 반려고양이다 뭐 심지어는 그건 뭡니까 저 뱀까지도 키웁디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질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둘로 쪼개놓는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둘이니까 언제든지 서로 마주치고 언제든지 말을 나누고 언제든지 터치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재미있도록 하기 위해서 둘을 만드신 거예요. 둘만 있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을 또 만들어. 너희들 둘만 살지 말고 하나 더 만들어라.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땅의 것들만 관심을 갖고 산다면 참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나라에도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나는 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또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내가 받은 자격,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알리고 그 사람의 감동 주어서 같이 가자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상대방을 동의 없이 끌고 오면 뭐 같은 사람이 되냐면 그 사람은 짐승 같은 거예요. 동의 없이 끌고 갑니다. 누가? 주인이 누구를? 강아지를. 그렇죠. 강아지 끌고 갈 때 그 강아지하고 의논합니까? 오, 강아지시여 같이 갑시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갑시다. 그래요? 아니요. 주인 마음대로 이리 와 막 땡기기도 하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면 탁 잡아 챙겨가지고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손 안에 줄이 달려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자는 대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인도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봐요.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은혜를 느끼게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줘야 제대로 된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 인격적으로 키우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인격, 그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줄 아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무조건 엄마 말만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빠도 한번 해봅시다. 무조건 아버지 말 들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눈치 보다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절대로 안 따라와요. 그 벌써 감동 다 사라진 후에 벌써 엄마보다 아빠보다도 지식이 더 많아졌을 더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더 많아지고 다른 걸 알게 되어지면 절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올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다 와라 아니 다 사람들에게 끈앞을 전부 다 매가지고 전부 다 끌어당기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따라올 수 있게 하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가 먹고 싶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 되잖아요.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 나잖아요. 그러면 중국집으로 갈까 한식집으로 갈까 아니면 저기 서양식으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쭉 가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집으로 갈까 저 집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똑같은 메뉴가 있어요. 똑같은 한식집들이에요. 어느 집으로 갈 건가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다가 이 집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 집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으면 그 집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들도 앞에서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부르면 기분 좋게 들어가잖아요. 왜 왔슈? 그러면은 밥 먹으러 왔지. 에이 뭐 우리 집만 식당에 옆으로 가요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다시는 그 집에 안 가겠지요. 왜 오셨어요? 그럼 식사하러 왔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최고 맛있는 거 있습니다. 이번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다른 걸 먹으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걸 결정을 하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래 아무거나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니까 아무거나 그래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게 제일 어려운 주문이래요. 이거요. 그러면 딱 좋잖아요. 아무거나. 그거 없어 거기 아무리 찾아봐도. 비싼 건지 싼지도 모르겠어 아무거나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콕 집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맛을 느낀 사람, 그것에 대해서 먹어본 사람, 이거 좋은 거야, 그런 사람은 이거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른 거 먹어, 다른 거 먹어, 아니야 나 이거 먹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결정은 다른 사람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걸 누가 건드리면, 누군가 바꾸려고 하면 성질나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요. 신앙 생활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그들이 먹을 때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 특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 진짜 그분이 그 맛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최고로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주 불 갈비. 그건 뭐예요? 아주 최고로 매운 거. 그 다음에 불갈비. 그거는 좀 덜 매운 거. 그 다음에 불갈비. 그건 좀 안 매운 거. 그 다음에 간장 소스로 만든 거. 달달한 거. 여러분 어떤 거 잡수고 싶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나 이건 맛있어, 난 이거 최고의 음식이야 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억지로 끌고 와서 먹이게 되어지면 배탈 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딱 걸려가지고 소화제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그릇 되어진 이 사람이 원래 것은 좋은 것인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변형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변질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다른 게 가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저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난 교회 가면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가면은 다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교회만 가면 하나님께서 몽땅 다 해결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와서 다녀보니까 아니래. 그 전달을 해준 사람이 잘못 전달해 준 거예요. 뭔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더하면 저주를 더하고 빼면 축복을 뺏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 그릇에 담았다가 누군가에게 그대로를 전해줄 수 있도록 되어진다고 하면, 그가 원했던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선택하도록 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시대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 가치관이 자꾸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빛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제대로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찾고 구하는 것, 본래 본심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것, 그것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아멘.
한 평생을 주님만 생각하고 재미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익사이팅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막 기가 막히게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 나라에 대해서만, 거기에 것만 바라보고 있는 저의 마음이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일에 대하여 그렇게 바르게 알게 되어졌고 바르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전달해서 나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릇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할 때 이 그릇을 두 가지의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베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첫 번째 것은 도구, 기구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같은 의미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악기 같은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 복된 소리. 복된 소리를 한문으로 복음,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필요한 것들보다도 하늘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전달하는 그 소리,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오디오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지요. 이 오디오가 깨끗하게 소리가 나야 돼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제 목소리 이렇게 내고 있으면 이 목소리 그대로가 저리 나가야 돼요. 근데 저기 나갈 때 저기에서 찌지직 그 소리가 같이 나오면 어떨까요?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성질나게 들어. 그렇죠? 찌지직 복음이 찌지직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들을 때 두 번 다시 안 듣고 싶을 거예요. 낭낭하게 목소리 좋은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싹 스며들 수 있도록 이 오디오가 잘 전달이 되어지면 계속 듣고 싶을 건데, 이게 잡음이 들어갔어요 여기 속에. 아니, 요리사가 주방에서 맛있게 막 만들어가지고 전달해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이 웨이터가 서빙하는 분이 갖고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그 침 튀기게 하고 막 이러고서 갖고 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안녕히 계셔? 그러고 갈 거예요. 아니, 이 음식을 만들 때는 불에다가 막 맛있게 막 해가지고 그릇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그 그릇을 가지고 쓱 갖고 나오는 그 그릇을 보니까 그릇에 막 뭐가 붙었어. 깨끗이 씻지 않은 그릇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먼저 먹던 사람의 그릇에다가 담았어. 그걸 알게 됐어. 여러분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요, 지금 인류 요리사가, 셰프가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람이 지금 만드는 음식인데 먹어요, 안 먹어요? 왜들 이러세요? 그거 먹어야 사는데. 여러분, 원래 것은 귀한 것이고 원래 것은 값진 것이고 원래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달되어지면서 그릇을 통하여 전달이 되어질 때에 뭔가 잘못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소망하겠어요?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겠어요?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게 될 때, 우리 교회 건물도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와, 좋다,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그럽디다. 앉으세요. 그냥 들어놓어도 괜찮아요. 내가 한번 앉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디오는 어떻게 소리는 잘 나옵니까? 예, 이 앞에 스크린도 잘 나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이쁘게 아름답게 조용하게 은은하게 은혜스럽게 막 나오면 집에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려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귀하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와, 그릇이 너무너무 좋으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그릇이 사용되어지는 용처, 그러죠? 사용되어지는 용처가 임금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막 플라스틱도 깨진 거, 색깔이 변한 거, 그런 거에다가 밥 주면 맛있는 쟁반 짜장 만들어서 거기다가 담아주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괜찮아요. 저 안 고파요. 이거 아무리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와도 그릇을 보면 벌써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저 밑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잠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어요. 뭐 일이 있어서 오래 있을 수는 없고 그냥 어떻게 생겼나 가서 구경하고 왔어요. 밑에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냥 이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밑에 2층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거기도 꽤 데코레이션 잘 해놨어요. 꽤 여기저기 모두 많이 붙여놓고 읽을 만한 것도 많이 있고 막 그럽디다. 사람들이 보고 멍청히 이렇게 쳐다보고서 읽어요. 그 나는 다 아는 거니까 씩 하고 왔어요. 거기 들어가면서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10분 앉아있으나 5분 앉아있으나 그랬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불편했어, 거기 들어가는 게. 내 집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처럼 누군가가 와서 막 환영을 하고 아이고 목사님 여기 좀 앉으세요. 몰라보는 사람이 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나오려고 했다가도 앉아있을 텐데 아무도 날 잡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이건 남의 집이니까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일 끝났으니까 가자. 그러고서 나와버렸어요.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건물 안에 새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끈끈하게 가서 붙들어 잡으시길 바랍니다. 접착제 옆에다 붙이고 강력본도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게, 옷 벗어도 살 속에까지 붙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근데 붙을 사람이, 옆에 붙을 사람이 일주일 땀 흘리고 목욕을 안 했어. 그럼 어떨까요? 코만 계속 이러다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머리 감은 샴푸 냄새라도 좀 나고 그러면 좋으네 막 그러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럴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오라고만 하지 말고, 아멘, 아니 오라고 하는 거 첫 번째예요. 왔더니 문전박대하면 푸대접하면 바깥에서 막 서성대고 있는데 환영도 안 하면, 아멘. 제가 몸이 한 5개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요 앞에, 그 다음에 현관,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저기 주차장도 그 문 앞에 말고 저기 바깥에 길 앞에 거기 가서 내가 다 하고 싶어요. 어느 날은 주차장에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어느 날은 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도 없네. 그리고 가버리겠죠. 쓱 지나가, 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죠. 이 접착제 좀 붙이자고.
그냥 가면 재미없어요. 그 끌어당길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내가 선택한 도구다. 내가 사용을 하는 내가 필요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어요.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베드로는 그릇이 아닐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그릇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그릇이라고 하면 12 제자들 다 그릇이에요. 12 제자가 다 그릇이면 그들에게서부터 보고 배우고 믿음을 갖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도 다 그릇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그릇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릇이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담으시려고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구원의 말씀을 담고, 복음을 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담고, 여러 가지들을 다 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걸 다 담았어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줘야지요. 누군가에게 알려야지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누어야지요. 그렇게 나누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식당에 갔더니 먹을 거 이렇게 서빙하는 분이 이 그릇을 놓으면서 툭 하고 놓으면 어때요? 안 쳐다봐요? 전 쳐다봐요. 가지고 올 때 어유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 예. 얼굴 안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쳐다봐요. 그리고는 밥맛 없어지겠네. 속으로. 2번 다시 안 와 내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도 할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이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정말로 땅에 떨어뜨려서 쓸모없는 것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됐잖아요. 이것을 잘 쓰지 아니하게 되면 사용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것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부터 귀한 것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저기 세종시에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목사님 좀 뵈도 돼요. 그래서 오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종시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샀어. 이제 밥을 샀더니 잘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주일날도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꼭 오세요? 그게 아니었고 물어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주일날도 오시면 좋겠어요. 오세요. 그랬더니 오늘 오셨어요. 제가 만약에 자매님이 전화했는데 뭔 일이요? 나 여자 안 좋아해요. 특별히 젊은 여자는 더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툭툭 떼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게 뭔 소리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막 반말해가면서 내가 나이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반말해가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저 자매님이 여기 오셨겠어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최대한 좋은 것들로 포장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처럼 포장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겉모양을 봐서 좋으면 속의 것도 좋겠지 그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겉의 것이 나쁘게 되어져 있으면 속의 것도 나쁘겠지 그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현실적인 것,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요. 누구든지
세상적인 것들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지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내가 내 자신을 갈고 닦으면 주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언제 쓰지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 이것을 쓸까 그러고 찾아요. 이제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저를 집으로 이렇게 신방 제가 가겠다 그러면 이제 오라고 하고 뭔가를 준비해서 이렇게 먹을 거라도 내놓고 그럴 때 가만히 전 살펴요. 방석이 나오나 살펴요. 물 한 잔 내놓는데 물 한 잔이 어떤 그릇에 담겼나 그것도 봐요. 식사를 차려놓을 때 식사의 그 그릇이 어떤 종류들인가 그걸 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또 여러분 큰일 났네. 이제 난 귀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으니 어떻게 목사님 오시라 그래.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걸로 오케이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아, 이것은 정말로 좋은 거 내놓으셨구나. 아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내놓으셨구나.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아, 여러분도 아시지요?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게 눈에 띄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준비 딱 하고 있으면 나를 언제 써먹을까 그러다가 요 사람한테 써먹자, 이 사람한테 써먹자, 이 사람한테 만나게 하자, 저 사람에게 만나게 하자, 이렇게 주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성사시키셔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진 그릇이 되어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기회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 귀히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영어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영어 잘 알아요. 어떤 아파트에 이렇게 갔더니 어떤 그 연립주택 뭐 이런 것도 봤더니 오너스 빌러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그런 뜻이래요. 오너스 빌러 그런 거 그게 써 있어요. 이거는 좋은 사람만 들어가나 봐. 얼마 훌륭한 사람들만 사는 집인가 봐. 그렇게. 오너한다는 말은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귀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빛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요.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끔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분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거 보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 나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려면 나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준비되어져야 나를 그 자리에 쓰시지. 나는 막 더러운 거 다 묻어 있고 막 냄새 나는 거 다 붙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좋은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잔치 자리에 부르실 때에 예복으로 갈아입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23일 날 위해서 하여튼 다니시던 분, 좀 멀리 가 계셨던 분, 어쨌든 간에 우리하고 연결되어졌던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할 터인데 그때에 오시라고만 해놓고 와서 푸대접 받고 오시라고 해놓고서 큰 소리로 막 내쫓는 식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불편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일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그는 두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회에 잘 맞으면 두 번째 올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에 시원찮게 푸대접 받으면 두 번째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 누군가 때문에 난 그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올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정말로 좋겠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오실 때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그렇게 하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그릇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다, 높은 사람에게도 하고 낮은 사람에게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고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쓰실 만한 때가 되어지면, 쓰실 만큼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조금 높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높은 사람한테 내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을 때 죄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쇠사슬로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황제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만 빼놓고, 이렇게 붙들리는 것만 빼놓고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짐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짐승이 들어가는 데는 가축 우리라 그러지요.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공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들어오길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리라,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계신 성전, 주님이 계신 이 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몸과 관계되어져 있는 나의 시선, 나의 얼굴 표정, 아멘, 이목구비, 그러지요. 이 이목구비, 우리의 이 현실적인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빛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서는 욕설이 나오고 성질, 목소리는 성질 나는 대로 다 높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힘이 있다고 막 사람 밀쳐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쓰실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됨이 없이 주님이 쓰시기에 내가 쓸만하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는 신앙자가 되어진다면 존귀하게 주님이 보존하시고, 존귀하게 주님이 보존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 영광스러움까지 더하여 주시는, 이거 건드리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이건 내 거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건들을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이제 그릇이라 그랬지요? 근데 그릇은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작은 그릇들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많이 쌓을 수 있죠? 작은 그릇은 또 어디다 집어넣어요? 조금 더 큰 그릇 속에다 넣을 수도 있지요? 다각각 나는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떨까요? 그릇들이 온 천지에 그냥 운동장처럼 다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들을 전부 다 펼쳐놓으면 잠잘 데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적당하게 누구를 품을 수도 있어야 돼요.
똑같은 그릇도 품을 수 있으면 우리 높아짐 속에 올라갈 수 있어요.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품 안에 들어가고 누군가가 내 품 안에 들어오고 누군가가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어지면 많은 그릇들을 우리가 쌓을 수 있고 많은 그릇들이 사용되어질 때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릇들이 몽땅 다 나는 누구 속에 안 들어가. 내가 더 큰 그릇이야. 내가 더 힘센 그릇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23일 날 이 일은 일대로 하고 막 티격태격 막 그 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막 싸움, 막 말다툼, 왜 그렇게 해서 나는 아닌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품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금 잘해주면 그 속으로 쏙 들어가요. 아멘. 그러면 나는 속으로만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품어.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나 나름대로 또 품어야지. 누군가가 나를 잘 대해주면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잘해줘야지요. 아멘. 너나 자기만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접시들이 부딪히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깨지지요. 깨져요. 깨지면 왕창 깨지는 것도 있지만 이 옆에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툭툭 떨어진 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니, 중국 가니까 씁디다. 중국의 식당에 갔더니 막 옆에 떨어진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한 거네. 그러고서 제가 먹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손님 대접을 하거나 또 이렇게 높은 사람 조금 귀한 사람 오거나 그러면 그 반드시 온전한 것에다가 담아서 내놓지요. 근데 깨지는 사건이 왜 깨져요?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옆에 거 하고 부딪히니까 이게 툭 깨져. 내가 힘세. 그러면 내가 툭 깨져. 그 다음에 내가 써요, 못 써요? 너 부딪혔어? 깨졌어?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을 존중해 주게 되면 옆에 사람하고 나 사이에 내가 품을 때에 누군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요즘은 그 공기 랩 있죠. 공기층이 있는 거 뭐라 그래요? 뽕뽕? 하여튼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를 이 접시에다가 그거 하나 놓고 또 그 위에 접시 놓고 그러면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더라고. 그런 완충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어지면 양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부딪힘이 깨지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성경에 있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주의 종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마음이에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아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게 온유예요. 친절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대할 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그릇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그 쓰임새가 많아지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안 되면 한 번은 쓰기는 쓸 겁니다. 언제 써요? 깨질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갈고 닦는 성숙해가는 신앙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내가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실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찌그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펴야지요. 내가 안 피면 주님이 펴. 주님이 필 때 어떻게 펴요? 패버려. 망치질 막 해머질로 한단 말이요. 그래도 안 펴지면 어떻게 할 줄 아시겠어요? 그는 용광로 속에 다시 집어넣어버려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아주 새롭게 되지요. 쓱 좋은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날이 되겠어요? 그러니 만들어진 것 지금 이대로라도 쓰임받으려고 하면 지금 깨끗하게 주님이 피기 전에 내 스스로가 피는, 다른 말로 회개하는, 다른 말로 마음을 고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제 조금 좋아졌구나, 이거 써야 되겠네, 좀 깨끗해졌네, 그래 여기다 써야지.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속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요. 생각,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생각이 정리가 되어질 때 이것을 신념, 그렇게 합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정리된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신념, 그래요. 근데 이 신념이 조금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이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정되어진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난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야. 난 못 고쳐. 나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안 고쳐. 못 고쳐.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주님, 나를 조금만 건드려 주세요. 주님, 나를 조금만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깨닫고 이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 내가 지금은 고쳐질 수 없을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내가 고쳐가겠습니다.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쓰시려고 할 때에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찬송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나도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 자녀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어졌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도록 험악한 일에 아니라 가장 값진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